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깊은 역사적 의미와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기원은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바위 틈에 숨어 언덕 뒤에 몸을 숨긴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그 어둡고 춥던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지하 동굴에서 혹은 깊은 산 속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리며 1862년 12월 31일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도 조국의 해방을 기다리며 매일 밤을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그 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 그리고 미래가 해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자신의 땅을 소유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갈망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을 자유의 밤 또는 깨어 기다리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말 행사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숨죽여 예배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껏 손뼉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다 발각되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상한 열매처럼 나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됨, 연합, 그리고 헌신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투쟁과 시련이 따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 투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화려한 데뷔 무대였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를 외치며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축복은 더 많은 시련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클수록
우리를 향한 공격 또한 거세집니다. 축복이라는 보따리 안에는 시련이라는 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나라를 통합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려 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 없이는 진정한 연합도 회복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힘든 싸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차려입고 좋은 향기를 풍기며 웃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비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려면 실패를 맛보아야 하고, 결혼 생활을 지키려면 아픔을 감수해야 하며, 자녀를 키우려면 수많은 논쟁과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밤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눈물을 닦고 우리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바로 그 증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더 큰 영광과 함께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든 교만이든 자아든 분노든 조급함이든 무언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진정한 영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는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궤에 손을 대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마나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가 나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모든 것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친구를 잃었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기쁨으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치 오베데돔의 집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돌려다오.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외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광을 되찾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주님, 저에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는 6걸음마다 그 귀한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수레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환호성이 해냈습니다. 바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찬양이 해냈습니다. 소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성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찬양으로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만 바로 잡으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그 한 가지를 추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새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노래와 함성과 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심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의 군대와 힘, 권력과 재정이 쇠퇴해 갔습니다.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스스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을 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곁에 있는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면 내가 약했을 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큰 인내와 끈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수많은 창이 당신을 향해 날아올지라도 당신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친구 웃사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슬픔이 그가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실망감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계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전하는 모든 일에 길을 열어주시던 때 말입니다. 오베데돔은 3달 동안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언약궤가 자기 집을 떠나자 그 궤를 따라 나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솔로몬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영광이 떠나신다면 저도 그 영광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나 편안한 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방된 분이 있습니까?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진 분이 있습니까? 얼마 전 저는 냉동 닭다리를 사서 차고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냉동실이 너무 차가워서 닭다리가 담긴 비닐봉지가 냉동실 바닥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끙끙거리며 힘을 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자까지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냉동실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닭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인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냉동실 가장자리에 부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가보니 모든 닭다리가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닭다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견고한 문제들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은 오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무너집니다.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나쁜 습관들은 단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훈련,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됩니다. 때로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담대함만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대함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릴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보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담대해지십시오. 침묵하고 물러서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곁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말해 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나는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할 때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다윗은 3달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웃사가 죽은 이유는 찬양 없이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이 아기 걸음을 걷는 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뻗어 큰 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큰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십시오. 큰 걸음을 준비하십시오. 저에게 공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제 큰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발걸음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권능과 인내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큰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